성경 보십시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행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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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3년 송년주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분열합니다. 어느 교회는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데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싸움만 합니다. 같은 환경이고 같은 사람들이면 모두 함께 성장하든지 또 함께 분열하든지 해야 할 텐데 교회마다 그 가는 길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역량 차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의 수준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수준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도 받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소개하시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욱 많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고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교인이 많고 돈이 많은 것을 늘 자랑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또 연이어서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고 시련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부요한 교회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빼고는 복음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소중한 겁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피를 사고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에 어느 가정의 일입니다. 아내는 병들어 누워있고 아이들은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학교를 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피를 사는 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피를 뽑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서 시장에서 쌀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 보리쌀로 죽을 끓여서 병든 아내를 먹이고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먹은 것은 남편의 피입니다. 아이들이 먹은 것은 아버지가 끓여준 보리죽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먹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피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쳐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겁니다. 그 피 위에 우리 한사랑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피 위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은 바로 교회가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고 교인들의 교회 생활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모두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자, 21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는 큰 동기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실증으로 이제 여러 선교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한, 당신은 헌금 이러지 아니하고 연보 그랬지요.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고 중에는 이방 신자들이 연보한 구제금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20절에 보시죠. 그들이 듣고 그 얘기는 두 가지 보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연보와 그동안의 선교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바울더러 이르되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온 바울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시지요. 20절, 21절 형제여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그 사람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는 사실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왜 안 지켰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르친 내용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따지느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말을 전해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전해 들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심각하게 문제시 되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오해를 해서는 비방하던 자들이 아직 복음의 진술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믿음보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적대자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을 내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식적인 면만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를 배격한 것이었고,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표면적인 현상만 치중한 외형적인 할례를 거부했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은 그러면 이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22절, 3절, 4절이죠.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의 결례에 함께 동참할 것과 그들의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신 지불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일반적으로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기 전에 처음 교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시작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진 교회였고 많은 교인과 돈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맡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있고 큰 교회가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실상은 율법과 전통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지요. 그것은 역사와 전통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도 소중하고 또 전통도 소중하지만 복음보다 더 소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보다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복음보다 역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마지요. 이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만 했고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의 원조를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때 함께 그 역사를 마감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복음을 갖지 못할 때, 교회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책망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지요. 어느 아름다운 해변에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죽는 일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파도가 거친 날이면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는 일이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수영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걱정하다가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해변에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니 인명구조대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명구조대를 만든 그들은 초라하지만 천막을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구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변에서는 그 인명구조대 때문에 이제는 죽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지고 인명구조대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인명구조대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이 많아졌습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끼리 교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큰 건물도 필요했습니다. 파티를 할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명구조대가 가장 힘쓰는 일은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아니라 크게 지은 회관에서 회원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파티를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다고 자랑하면서도 막상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회원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해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날에도 그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큰 인명구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 일이 점점 그 일이 많이 일어나자 그 모임 중에 또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명구조대를 나와서 새로 인명구조대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인명구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명구조대를 뛰쳐나와서 그 옆에 다시 조그마한 인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해변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더 이상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도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역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서 회원을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명구조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회원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해변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많은 인명구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인명구조대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도 있지만 여전히 회원들끼리 서로 교제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대도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촛대를 옮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각종 연말을 정산하기 위한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고민하고 걷어낼 것 걷어내야 되고 잘라낼 것 잘라내야 되고 끊어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하고 고쳐야 할 것 고쳐나가는 그런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큰 행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까? 내가 그동안 끊어내버리지 못한 복음이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끊어내야 할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새 마음 새 뜻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교회다움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중심과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내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더 커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붙여주옵소서. 더 깊은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더 뜨거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경제나 환경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맛보게 체험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는 우리 한사랑 공동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